오늘 잠언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뭘까요? 말씀,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큐티를 우리가 이런 코로나 어려운 때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티의 목적이 뭐냐? 왜 큐티를 하느냐? 큐티를 하게 되는 목적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큐티를 잘하는 것. 큐티를 잘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왜 새기라고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뭘 잊지 말아요? 말씀을 잊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꼭 되새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호흡하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자.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연설을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어떤 후보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질문 중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다시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기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이래 질문했어요. 이러니까 앞에 말한 걸 잊어먹었는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인관계 대화도 마찬가지. 꼭 기억하고 할 말을 해야 돼요. 무작정 퍼부어 놓고 나는 안 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복되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소는 위가 한 개가 아니고 4개라 그러잖아요. 먹은 것을 되새겨서 또 집어넣고 또다시 끄집어내서 또 집어넣고 이게 소의 특징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출퇴근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답니다. 빌립보서를 특별히 좋아해서 읽는데 이분이
얼마나 읽었던지 빌립보서를 달달달달 외워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외웠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외우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서 읽고 또 읽고 빌립보서 4장까지 읽고 또 돌아와 또 읽고 또 읽고 읽다가 보니까 다 읽어도 채 20, 30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요한계시록을 꼭 내가 읽는다는 분이 있어요. 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지. 이래서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질 날이 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귀가 어두워질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위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신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이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찬송을 또 한대요. 찬송가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오랜 시절에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찬송을 부르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김상봉 목사님 이분이 이북 분이거든요. 지금은 은퇴해서 나이가 많습니다만 오늘 자기 고향에 갔답니다. 그때는 남북이 열려 있을 땐가 봐. 갔는데 자기 어머님이 살아계더래. 그래서 상봉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상봉 목사야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를 테니까 들어봐라. 옛날에 기억했던 거, 옛날에 외웠던 거 그걸 되새기면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 모른다. 요사이는 보면 수화, 이 말 못하는 분을 위해서 눈으로 보도록 수화가 있잖아요. 이 수화도 좋은 대화법 중에 하나고 또 자막이 있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오려고 일어나서 불을 안 켜고 일부러 더듬 옷을 주워 입으러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서 제가 이 앞을 못 보는 분들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찬송 몇 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오르간 반주에 피아노 반주에 앉은 분이 나는 그 몇 장 찾지도 못했는데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고 궁금해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그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몇 장 이러니까 반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밭을 가꾸자. 말씀을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음 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은 꼭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 나는 정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을 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햇볕을 비춰주고 그럴 때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집니다. 주신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물이 필요하면 물로,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으로. 물과 햇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람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바람이 돼서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가라는 대로 우리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밭인데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마음을 밭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 밭이 어떤 밭이어야 되느냐? 좋은 밭이어야 돼요.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말씀은 성경이 씨앗이다. 씨. 말씀을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뿌려요. 그러면 설교로 말씀을 뿌리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뿌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뿌릴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면 그 말씀이 잘 자랍니다. 왜 안 자랄까요? 가시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길가 밭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안 자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착한 마음, 착하고 충성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착해야 돼요.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좋은 땅은 곧 결실하는 땅을 가리켜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열매 맺는 밭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이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태도도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인도해 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우리 성도들 이런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걸러내야 돼요. 좋은 땅이라 하면 회개하는 마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일까요? 어떤 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능력 중에 능력은 회개하는 힘입니다. 거룩성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이 거룩하려고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 죄를 솎아내고 걸러내고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불순종하십니까? 혹시 교만하셨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 정언,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정죄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와 꼬여서 신앙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성도와 뒤틀려서 관계가 어지러워지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다 내놓아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노트에 기록하는, 숙성시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보면 광적일 정도로 기록을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은 스마트 시대이긴 하지만은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꼭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다이어리에 성경을 기록하고 설교를 기록하고, 제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록해 놓으면 정확한데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두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기록하고 선을 끊고 메모를 하고 남겨두는 것이 그 다음에 읽을 때 그때를 되돌아가면서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숙성시켜야 돼요. 요사이 보면 음식 중에 썩는 음식이 있는데 썩는 게 두 가지입니다. 부패해서 썩는 게 있고 발효돼서, 이것도 발효되는 것도 썩는 거예요. 발효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오늘 부패해서 썩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썩는데 어떻게 썩어야 돼요? 발효돼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밧줄을 부둣가에 매놓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밧줄을 풀어야 엔진에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큐티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출발하는데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큐티를 교회에서 해라 큐티 해보세요 하니까 큐티를 하고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와서 지금 그 간증 내용을 우리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 큐티를 처음 해보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한 5분 말씀 읽고 또 한 5분 묵상한 다음 적용하고 결단한 내용을 노트에 적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큐티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30분씩 1시간씩 큐티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큐티를 시작하려고 성경을 펴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읽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적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큐티라는 말도 생소했는데 처음에 큐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 기도 대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이고 20분이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것이 큐티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큐티를 시작해 보니까 큐티가 단순히 제가 생각하던 새벽 기도나 묵상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큐티 책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큐티 책 상단에 있는 찬송을 부르고 잠시 기도한 후 해당되는 날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읽고 난 후에는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잘 알던 말씀이 나오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별다른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두 번 읽다 보면 처음에는 평범했던 말씀들이 서서히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평범한 것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냥 봐서는 옛날 초대교회 제자들이 겪었던 하나의 역사적 기록 같으나 말씀을 한 구절 읽다 보면 그 당시 환경과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믿음들이 제 삶에 다가와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분 하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중에는 30분, 1시간을 해도 모자라서 어떤 때는 2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성경은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구약을 통독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씩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는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저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고 감격스러운 말씀도 있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살아서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큐티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입니다. 큐티 분량은 대략 성경 반장 정도였습니다. 한 장을 이틀에 걸쳐서 하도록 교재가 되어 있었는데 대개 반장의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 어떤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는 도전은 매일매일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동안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일도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니 출근 준비하는 데 바빠서 기도를 금방 마치거나 빼먹게 되고 저녁에도 야근이나 다른 약속으로 인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는데 큐티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도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큐티는 결코 부담감을 가지고 숙제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 하루 못하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날 이틀분, 사흘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됩니다. 그 전날 사정이 있어 못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날의 큐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고 삶의 요소에서 실천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할 때 큐티 노트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날 성경 구절 중에서 읽다가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적고 오른쪽에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은 느낌이나 도전 혹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적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큐티하는 시간이 기대되고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독하셔도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차근차근 잘 알아듣기 쉽게 낭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격입니다. 격. 품격 말입니다. 성도의 품격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자국이 있는가? 여기에 품격이 달라집니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기억해서 숙성하고 실천하여 100배의 결실,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키라. 우리 성도들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